아주머니 셋이서 모여서 자식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이죠. 네. 권사님 끝까지 참 하셔야죠. 네. 아니, 예. 이 아주머니는 믿는 집사님 같은데 자기 아들은 목사라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아들 보고 목사님 하면서 존경하며 따른다고. 목사를 영어로 레버런드라고 하거든요. 레버런드.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 보면은 REV 땡 이렇게 약자로 썼는데 그게 레버런 목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목사 그 레버런드가 리버러에서 온 말이에요. 존경하는, 숭배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참 저는 오히려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라 잘 안 쓰는데 그냥 베스터라고 하고 이렇게 막 목사 된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머니가 우리 가톨릭 신자 같은데 우리 아들은 주교라고, 주교. 신부 주교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교는 이제 파더라 그러거든요. 신부를 영어로 father 다 파더라고 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나는 아들은 없지만 딸이 하나 있는데 키가 175에 모델, 몸매가 늘씬하고 모델이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거리를 지나가면 모든 남자들이 다 입을 벌리면서 오 마이 갓 이라고 한다고. 누가 더 높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랑이 오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무례한 사람, 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정이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tas는데 신발을 벗고 아주 당당하게 앉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벗은 발을 앞자리에 탁 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버스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있는 힘껏 다 뒤로 젖히고 전혀 뒷사람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깜빡이를 안 켜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깜빡이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 좀 배려해달라, 양보해달라, 이게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함께 이제 차선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이제 에티켓이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이 별로 싫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충주 그랑폰도라고 충주에서 이제 큰 자전거 대회가 있어서 이제 미리 신청을 해놔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이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하고 같이 나간 그 배다니 목사님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얼마나 탔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타시는 분인데 어제 기록을 보니까 그랑폰도가 한 120km 타거든요. 운동장에 출발해가지고 저 수안보를 거쳐서 지릅제 넘어서 송계 계곡 이렇게 해가지고 덕산 이렇게 넘어오는 120km인데 커트라인이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덕산쯤
넘어오는데 한 1시간, 8시에 출발하는데 1시 반쯤까지 못 오면 그냥 회수차가 싣고 와버려요. 다행히 이제 저는 겨우 한 1시쯤 통과했으니까 이제 컷 라인은 이제 거의 겨우 면한 거죠. 그래 타고 와서 그 타임을 보니까 6시간 6분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들어온 거예요. 8시에 출발해가지고 한 2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그 이제 완주 메달은 받았죠. 근데 이인수 목사님은, 배달님교 이인수 목사님은 출발할 때도 안 보였는데 와서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4시간 50분 정도 되는 거예요.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60대 중반쯤 되는데 1시간을 빨리 들어온 거예요. 와, 자존심이 팍 무너지더라고요. 이야,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한테 이렇게 처진다는 거, 이제 자전거 안 타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자전거를 타면 다 통제를 해주잖아요. 그 지나가는 시간에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자원봉사들 나와서 통제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좀 알아서 기다리거나 좀 이렇게 통제하는 대로 좀 한 길로 가거나 하면 되는데, 따라오면서 계속 빵빵 되는 거예요. 자전거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 길을 통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SKD 증후군이라고, 싸가지 증후군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있고 에티켓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복음이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잘 다닌다고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에티켓이 꽝이잖아요. 그러면 복음도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우리가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성경은 진정 우리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잠언서의 마지막 장을 현숙한 여인이 이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로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보석보다 귀하다 말씀합니다. 보석처럼 귀한 여인은 외모가 빼어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니까 부지런히 손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가만히 있지 않고 게으르게 삶을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젊은이들이 직장 가서도 오래 견디지를 못한대요. 어제도 그 경찰관 한 분이 나와서 SBS에 인터뷰를 하는데 베테랑 형사들이 자꾸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수사과 이런 데 가면은 너무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 신입 경찰들밖에 없대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순경에서 시작해서 한 10년쯤 빠르게 진급을 한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런 그 팀장이 자살을 했다는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참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 그런 업무가 과중되고 또 다 신입 그 경찰들로 채워지고 수사과에 같은 데 들어오면은 6개월, 1년 내에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테랑 형사가 없어지고 이렇게 업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 약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단 어떤 분야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도 다 정신과 다니고 우울증 약 먹고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 치료를 받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또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삶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그녀의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남을 보살피는 마음이 귀한 것이죠. 지혜소로 분류되는 전도서 11장에도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는 빵을,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나누는 삶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족히 누리는 삶의 비결이 바로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돕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여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쫓기고 우리 가정밖에 안 보이고 내 문제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돕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말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도 그분의 삶이 큰 제게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그 10년지기가 아니라 오랜 동안 평생 지기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나름대로 이제 괜찮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일이 있으면 꼭 어머니를 초청을 합니다. 시골에서 어머니를 오라 그러고 같이 나누고, 어떤 인연이냐고 봤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데, 어려울 때 어머니가 보리쌀 한 자루를 이렇게 집안 마루에 가져다 준 적이 있대요. 그때는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져다 줬지만 받지 않고 그렇게 다 같이 어려울 때인데도 그렇게 식량을 나누어 주어서 그 은혜를 못 잊고 계속 이사 가서도 어머니와 한평생 친구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또 혼자 사시는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바닷가 쪽에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같은 데 사시는 분인데, 도저히 그 안 되었는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이장님을 설득했는지 동네 그 회관에 방 한 칸을 빌려서 그 할아버지를 묵게 하시면서 기거하게 하시면서, 지금이야 자연스럽게 동네에 이렇게 모이는 때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동네 회관이 비어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동네 회관에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머니가 때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눔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현숙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또 세 번째로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23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이 성문에서 앉아서 존경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이 뭘 했느냐,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존경받는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일에 여인이, 이 아내가 한 역할이 크다라는 것이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아내의 역할, 또 가정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 일을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존경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존경까지 어려우면 존중해 주십시오. 존경과 존중이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구분을 하자면, 존경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걸 존경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존경은 어떤 더 레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존경받기도 쉽지 않지만, 존경하다가 허물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멋진 모습에 존경을 하다가 허물이 발견되거나 하면 실망을 합니다. 존경 취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은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돼도, 또 허물이 있어도, 실수를 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있어도 그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존중이에요. 여러분, 존중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오래 사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망하지 않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안 좋은 모습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인격의 전부를,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이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존중하기로 마음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모습, 더 장점들을 크게 보겠다,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우리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이란 이처럼 상대방 인격이 어떠하든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남편을 존중해 달라는 거죠. 존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멀리 여행을 떠난 아내가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당신 없는 동안에 내가 냉장고 깨끗이 치워놨어. 그랬더니 아내가, 옷장도 치워놨어? 그러면은 감동 바사삭이죠. 그러잖아요. 여보 잘했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살 걸. 이래야 남편이 감동을 하지. 하는 김에 좀 이불 빨래 좀 해놓지. 이러면은 이제 감동 바사삭.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좋은 점들을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존중이요, 존경입니다. 근데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너무 잘하는 사람을, 재수 없는 사람 이름 말고 춘대 공공의적이라고 그러나요? 아이가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집안일에 전병인 분들이 있어요. 형광등 하나도 못 갈고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나무래지 마시고, 당신 그거 못하지만 딴 거는 잘하잖아 라고 하면서, 딴 것도 못한다고요?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존중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견수관 여인은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오늘 본문의 26절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 너무 웃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어떤 말이 나오나요? 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듣기 어려운 말 나오면 안 되겠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귀한 지혜의 말을 할 줄 알고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이런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하는데 특별히 관계 언어의 달인이 돼야 돼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이어주고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김창옥 씨라고 유명한 강연가가 있잖아요.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데 남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딸기를 한 봉지 사들고 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머 자기 무슨 딸기를 사왔어.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틀렸다고. 누가 그렇게 딸기 하나에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아주 감동적인 말이 있다고. 가서 받아들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싱크대에 가서 딸기를 씻으면서 어머 오늘 내가 딸기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대? 이 말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들어가서 뭐 옷을 갈아입던가 뭐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하던가 듣는다는 거죠. 속으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당신 마음을 알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칭찬이 아니지만 남편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오늘 딸기를 사왔대?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사온 사람이 흐뭇해하겠죠. 그런데 딸기를 사온 남편에게 아이고 날도 더운데 수박이나 한 통 사오지 그러면은 감동 파사삭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하든 남편의 사기를 뜯어주든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지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또 주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축복하며 칭찬한다. 결국 이렇게 가족이나 가정에서 칭찬받는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덕을 끼치는 여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 빼어나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 칭찬, 덕스러움 이런 건 다 한 세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인의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 경외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청년들 중에 작년에 결혼한 우리 문영희 자매 또 올 3월에 결혼한 한유리 선생, 유리 자매 이런 청년들이 참 귀해요. 왜 귀하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모르겠을 때 이런 말 들으면 섭섭해할지 모르겠는데 이 남편을 선택하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학벌, 가문, 재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의 배우자를, 믿음의 청년을 선택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결혼을 신대원 3학년 때 했거든요. 그 이제 같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더 오래 이게 이제 은밀한 데이트를 하면은 좀 이게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소문이 나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해 연초에 목사님께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우리 이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 3월 달쯤에 구정 설날 가정에 얘기하고 또 장인 장모님 만나고 허락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결정하기까지 저는 기도했어요. 이제 3학년 이제 마치면 전인전수사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는 것보다도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사역을 나가면 좋겠다 라고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 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 그 청년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자매들이 많았겠지만 어느 날 제가 정말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속 굶는 건 아니고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교회에 가서 보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쫙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죠. 저는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배우자구나 하고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이 돼가지고 그해 이제 5월 5일 날 저희가 결혼했거든요. 신대원 3학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가정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또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이 이런 아름다운 여인, 또 연숙한 여인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연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